하나님께서 사순절 첫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차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주님의 사망과 어두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시간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여정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일을 제외하는 이유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는 의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고기가 들어간 소세지 같은 육식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육신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사순절 3가지 순종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사순절 3가지 순종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3가지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순종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 따로 구별하여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후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본당을 개방하여서 우리 성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우리 동행하는 길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예배 후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행하는 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날 나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읽고요, 또 묵상집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순종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나를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닮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3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순절 주님께 3가지 순종을 드리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강원도 영월은 이렇게 둘러보면 다 산입니다. 그런데 이 봄이 되면요,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우리 광양도 꽃가루 많이 날리나요? 제가 이제 올 봄에 경험해 볼 텐데요. 나무 중에서도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나무가 있죠. 그렇죠.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런데 이 전나무나 소나무가 평소보다 꽃가루를 2배, 3배 많이 뿌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그 나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형상을 생물학적 용어로 앙스트 블루테라고 합니다. 이 독일어로요, 이 두려움을 뜻하는 앙스트와 꽃이 핀다는 뜻의 블루테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전나무는요,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꽃가루를 많이 퍼뜨려서 자손을 이렇게 후대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전나무가, 이 나무들은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듬해 자신의 죽을 것을 감지한 전나무는 그의 윤기 있는 푸른빛을 띠며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고 꽃가루를 날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스트 블루테는요, 어떤 존재가 자신이 위기를 느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생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꽃을 피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이겨낸 나무는 그 나무의 속성이 정과 완전히 다른 나무로 변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속이 점점 더 단단해져 예전과는 다른 나무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사진 보시면 그냥 봐도 멋있어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15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150억 잘 감이 오지 않는데 1억짜리 아파트가 150채 있는 겁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17세기 이탈리아의 장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악기입니다.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다른 악기에는 없는 깊고 신비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라면 꼭 저것을 한번 연주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신비로운 음색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먼저 이 바이올린을 만든 장인의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 신비한 울림의 비밀은 이 바이올린을 만든 시기에 유럽에 닥친 70년 가까운 지속제였던 매서운 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유럽의 소빙하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된 전나무들이 바로 이 춥고 혹독한 70년의 생존의 위기를 이겨낸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나이테가 촘촘하고 단단한 아주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용해 만든 바이올린이 더 깊고 균일한 울림을 내게 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아름다운 소리와 울림은 바로 이 앙스투 블루테 같은 힘들고 위기의 시간을 보낸 나무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신비한 바이올린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큰 울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요 추운 겨울과 같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성도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게 됩니다. 오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타양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에게는 긴 겨울과 같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룻은 세상의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연단의 시기 동안 룻의 신앙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룻의 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튼튼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보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은혜와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연단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말씀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적 시간이, 내적 신앙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에 보면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읽을 말씀 6절, 7절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당시의 이불은요, 겉옷입니다. 따로 이불이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겉옷을 들치고 거기 가서 조용히 눕는 룻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 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보아스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떨리는 마음입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인기척에 깨어보니 어느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라 묻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일까요? 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말에 들으면 하녀나 여종이나 다 같잖아요. 다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하녀와 여종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하녀는 쉬프아입니다. 이것은 낮은 계급의 여종으로 평생 여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룻은 2장에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여기할 때 나는 쉬프아 당신의 하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본문에서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여종은 쉬프와 하녀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아마라는 말입니다. 이 아마는요, 여인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격을 갖춘 여인이 바로 아마 여종입니다. 룻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쉬프와 하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룻은 이 어둠 속에서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녀가 될 자격이 있는 그 여인 하마 여종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기름 물을 자임을 알았고 이제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룻의 믿음의 말을 듣자 보아스는 이제 룻을 하녀 쉬프아가 아닌 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아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사망이 이제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퍼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자신을 펴서 덮어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룻은 그동안 보호자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나를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룻의 요청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날,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의 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보아스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나에게 보아스의 날개를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덮어 주십시오. 그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십시오. 어느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평안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평안을 주제로 그하시고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습니다. 출품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화가라고 한다면 평안이라는 주제로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작가는 아주 평화로운 밭을 그렸고 어떤 화가는 어머니의 품에 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 아래에 새의 둥지가 있고요. 그 둥지 속에 어미새의 날개 품 속에서 평안히 먹이를 먹고 있는 아기 새를 그린 작품입니다. 물보러가 치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나도 어미의 품 속에 있는 아기 새는 평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왜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 품속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 아래 감추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대답을 들은 룻은 걱정, 근심, 고통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접속사 가운데 그리고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순접입니다. 앞뒤 말이 연결됩니다. 그러나는 역접입니다. 앞뒤 문장이 반대로 연결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을 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된 대로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러나라는 역경의, 역접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하나 때문에 다시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라는 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지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